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2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화평초원을 중심으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 안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평초원 우리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초원 중에서 또 인원이 제일 많은 초원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영혼권의 역사가 넘쳐나는 또 우리 목장 또 초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 중에서 나팔 재앙 시리즈의 6재앙과 7재앙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장과 11장을 통하여서 그 재앙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지막 때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냥 먹지 말고 막 씹어 먹어야 된다. 먹어서 또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또 사실은 쓰라리지만 우리가 먹고 또 다시 예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11장은 조금 더 긴데요. 그래서 오늘 6장까지만 제가 짧은 구절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은 성전 측량 이야기와 두 증인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끄트머리에 주님 다시 오시는 7번째 나팔 이제 이 불려지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그 전체 이제 흐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같이 이제 볼 텐데요. 1절에는 성전을 측량하고 예배하는 자를 세워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지를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작은 책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했던 그 천사가 또 이번에는 지팡이같이 생긴 이게 측량자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측량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측량. 건축 용이긴 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측량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측량을 할 때 내 소유를 이렇게 거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게 측량을 하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울타리를 세우고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측량을 이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수를 세어라. 왜 수를 세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7장에 있는 말씀하고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들, 하나님을 밤낮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며 그들을 생명의 샘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도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수를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만 수를 세는 줄 알았어요. 50명 안 나. 근데 하나님도 그 수를 센대요.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예배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이 코로나로 무너지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이번 주간에 저희 이제 어머니인 탁권사님이 그동안 이제 벌써 3개월이 넘었잖아요. 집에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무데도 못 가시고 집에서만 계시니까 너무 이제 힘드셨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음식점에 제 딸이 이제 한턱을 낸다고 그래서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고,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교회도 못 오는데. 근데 하시는 얘기가, 교회는 너무 가고 싶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좋지만 또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난 주일만 되면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ANW 예배 드리고 어린 예배까지 영상 다 본다? 하루 종일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예배당에 못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 어린이 것까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치부 예배도 있는데요. 그건 없던데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자녀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그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측량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목자 목녀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목장 식구들을 측량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그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배자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 뜰은 측량하지 말래요. 그냥 내버려 두래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 내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측량을 해서 하나님이 안쪽에 있는 것은 보호를 하지만 바깥에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성전은 여러분 안쪽에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뜰은 내버려둬라,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통적인 해석과 또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의 뜰,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사야서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예배당에 뜰만 밟는 그런 삶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네, 일리는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문맥상에서 여기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 거룩한 도성이라는 것, 그런 의미는 여러분 성전을 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당시에 이걸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외적이고 육체적인 삶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또 육신의 삶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이 핍박을 피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당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인 핍박과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같은 집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믿지 않아서 핍박당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눈치 보면서 와야 되고 시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삶은 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것은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의 기간은 그렇게 짓밟히는 기간은 얼마나 동안이냐면 42달이라는 거예요. 42달. 이 42달이라는 말은 그 뒤에 1260일 또 3년 반 뭐 이런 의미라고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막 날짜를 계산해서 해서 주님이 언제 오고 어느 기간 동안에 핍박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환난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런 환난이 그런데 왜 주시느냐?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육체적인 것을 그럼 그것도 지켜주시지 왜 이런 환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영적인 것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도 보호해 주시고 복도 받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육체적인 이런 고난을 받고
또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짓밟히면서 살아야 됐냐는 거죠. 믿음 때문에. 왜?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 성도들이 바로 이런 내적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전이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육적인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탐심이 더 강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욕심이 더 강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삶에 더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하나님은 이 영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적인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일 수 있죠. 첫 번째는.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제가 참고하는 주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주석을 참고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신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 기간 동안 당하는 가슴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슴앓이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신자들이 당하는 가슴앓이, 하나님의 가슴앓이라는 얘기예요. 가슴앓이가 뭐죠? 가슴앓이 하면 양화영이가 부른 가슴앓이가 생각이 나죠. 네, 올해 1980년대 우리 시대에 불렀던 양화이가 어쩌란 말이냐 뭐 이렇게 이 흩어진 이 가슴을 노래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죠? 그런 이제 노래가 있어요. 이 양화영이가 부른 가슴앓이의 노래는 남녀간의 시련으로 인하여 사랑의 가슴앓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떠나가는 님에 대한 그런 얘기. 우리는 가슴앓이를 많이 하죠. 사랑에 대한 가슴앓이를 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가슴앓이하고, 잠 못 들고 막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데 얘기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앓이를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거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슴앓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6번째 나팔 재앙이 불 때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않는 세상이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들과 자기들이 행한 일들에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 성경이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집 나간 탕자 얘기잖아요. 아버지를 떠나가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오란 허랑방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신적인 그런 쾌락을 누리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어때요? 언제 내 자식이, 저 집 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올 것이야. 날마다 그 언덕에 가서 언제쯤 내 아들이 돌아올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날마다 그 집 나간 자식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마다들은 아버지가 왜 맨날 저렇게 집 나간 그 둘째 아들만 챙겨주고 왜 저런다고 그러지만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는 바로 이 가슴앓이라는 것은 회개치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이런 가슴앓이만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의 사명,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영혼권의 제자 삼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앓이를 합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를 믿고 정말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어떤 삶을 본인이 살아가는지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말 저들이 영혼에 대한 가슴앓이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새벽에 나와서들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섬기면서 기도하면서도 가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해도 때로는 여러분 아주 냉랭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반격이 올 때가 있어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단지 교회에 오란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을 알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행동들을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평등한 상태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무례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한번 밥을 사면은 사기도 하고 이게 세상인데,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때로는 상처받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또 무례한 행동으로 힘들어질 때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슴앓이에 그 가슴앓이를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영혼 사랑에 대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됩니까? 우리들끼리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우리들끼리 그냥 이렇게 은혜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아멘이 안 나오네. 네? 싫은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슴앓이 했던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의 가슴앓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도 우리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전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땠어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또 온갖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누군가가 정말 복음을 전달해주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가슴앓이가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2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증인은 어떻게 여러분 가슴앓이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냐면 상복을 입는데요. 상복을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상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랬을 때 상복을 입어요. 그리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상복을 입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우리가 삽니다 라는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메시지고 제사장들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두 증인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올리브나무 2그루요 촛대 2개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올리브 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신 2사람을 얘기한다. 또 촛대 2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내가 바로 그 올리브 나무다라고 얘기하는 이 잘못 해석하는 본문이거든요. 이단들이 여기서 엄청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증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인, 복음의 사명을 가진 증인, 그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자는 거죠. 여기서 말씀이, 그들이 바로 그렇게 상복을 입고 여러분 바로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우리 가족이 함께 본 드라마가 있어요. 추천해 주고 싶어요. 목사가 드라마 추천하는 것도 웃긴 얘기긴 한데, 이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게 이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봤어요? 봤다고 그러면 또 이상할 것 같으니까 안 시나 본데, 이게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냐면 이게 역사의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인데 교훈이 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1900년에서부터 1907년 이 역사, 그때 이제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짓밟히면서, 그러면서 왕이 힘을 못 쓰고, 그리고 온갖 간신배들이 이 그 조정에 막 들끓고, 백성들은 정말 삶이 너무 피폐하고, 그때 막 의병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왕 앞에 막 온갖 간신배들이 막 그 이완용이 이런 사람들이 막 들끓으니까 그 왕 앞에 상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아주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엎드려서 꼼짝 않고 왕에게 나가가지고 통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게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온갖 악한 영들과 사단에게 농락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 한 영혼에 대한 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지은 자처럼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런 그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와 증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바로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를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성도들은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와 평안과 축복과,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예쁜 자매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교회가 하는 얘기. 예.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복음의 물을 탄 거예요. 예.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키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암에 걸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와서 얘기를 하고를 암이라고 진단을 하지 않냐고 종기가 크네요. 그리고 진통제를 놔주면서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까? 당신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빨리 지금 수술을 해야 되고, 당신은 지금 그래야지만 삽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진짜 여러분 의사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인 의사들이에요. 여러분 의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여러분 그런 탐욕과 세상의 그 향락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그 끝을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6절 말씀.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또 증인에게 주어진 것은 그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막 졸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막 불이 나와서 머리를 막 끄실댄다고 그러면 다 놀라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성경으로 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심령의 죄악을 태우는 불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능력인 거예요. 그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는 듣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들의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네? 권세. 그 어떤 권세예요? 여기서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비를 멈췄어요.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렸고 이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재앙. 물로 피를 변하게 했던 이 재앙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하는 거죠. 모세.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그 자기가 지금 노예인지도 모르고 노예처럼 날마다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들을 구출해낼 사명을 가진 모세가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에게는 권세가 필요했어요. 권세. 그래서 그게 재앙이 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뭐와 관계된 거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탈출시키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는 권세는 어디에 생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엎드리는 자들에게 그 가슴앓이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이며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권세이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전에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오셨던 김영주 목사님이 삶 공부 중에서 자유케 하는 삶을 강의하십니다. 그 김영주 목사님이 자신이 이 자유케 하는 삶을 가르치게 된 동기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본인은 장로교 목사로서 정말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누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는데 그럼 그런다고 그러지 그러면 안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근데 누나가 뭐 하니? 우리 누나요? 점 쳐요. 점을 친다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삐쭉 쓰더라는 거예요. 아니 해필이면 왜 점은 치냐. 그래서 기도를 해준다고 그랬더니 이 누나가 왔는데요. 이 누나가 그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이 전주에서 유명한 처녀 점치는 보살 같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10년 동안 점을 쳤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거 아주 유명해져서 점이 얼마나 잘 치는지.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과거를 잘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잘 맞춰요. 미래를 못 맞추죠. 과거는 잘 맞추죠.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점을 잘 맞추는데 본인은 죽게 생긴 거예요. 10년 동안을 거식증에 걸려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빼짝 꼬라서 이제는 죽게 생긴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당신은 6개월 이상을 못 산다. 그래서 거의 죽을 상황에 대해서 동생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동생이 보니까 누나가 이제는 저러다가 죽고 저러다가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데려왔는데, 목사님이 왔는데 그걸 알잖아요. 얘가 어떤 애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 처녀가.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점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준 적이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 귀신을 쫓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못 쫓아도 쫓겨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목사가 귀신 쫓다가 귀신에게 쫓겨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수 영접을 먼저 시켜야 된다는 마음을 줘서 그 자매에게 나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도를 안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 영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하기 전에 물어보기를 자매님 속에 귀신이 있는 거 알죠? 아, 그럼 알죠. 귀신하고 대화하다고 귀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귀신이 몇 명이나 있어요? 6이나 있어요? 그럼 그 귀신 이름을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귀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를 묶고 있었던 귀신 중에 이 거식증에 걸려고 했던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하대요. 야, 내가 10년 동안 공을 들여놨는데 이제 떠난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밥을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치유 사역과 이런 영적인 사역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섬김들을 하죠.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삶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죠? 그걸 그냥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있던 것들, 그 안에 있었던 저주들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요? 그 누구에게?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들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한 형제가 귀신에게 시달리는 형제가 있어. 누구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한 번 귀신이 찾아오면 온몸을 막 비틀어야 되고 막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정이 따를 것이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혼권을 위한 가슴앓이와 이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 때문에 여러분 가슴앓이 하면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목자 목녀들이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영혼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아파하고 그 자녀들이 똑같이 목자로 살아가고 얼마나 부모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로 가슴앓이를 멈추고 도리어 영혼 구원의 가슴앓이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떠나가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길 바랍니다. 목장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핑계 삼고 또 그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또 목장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로 해서 예배를 등하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수를 세시는데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보살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2번을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문을 써놨는데 그 기도문을 보고 읽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도할 것은 두 증인의 권세와 능력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짧은 세상에서 더 가지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목장에 맡겨준 영혼들을 위하여 가슴앓이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측량하고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며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증인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안에 영혼에 대한 가슴앓이를 함께하며 기도할 때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의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짧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가지지 못해 하나님은 가슴앓이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목장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앓이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가슴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나에게 이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측량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았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며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 증인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대한 가슴앓이를 하며 함께 기도하는 살아있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기도할 때는 악한 영들부터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사단과 악한 영들에 붙들려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혼과 삶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저들의 삶과 가정에 묶고 있는 저주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들의 삶을 묶고 병들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음란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목장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과 목장을 귀찮아하고 비인양거리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케 되는 삶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모든 죄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사단의 악한 영들에 붙들려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묶고 있는 이 영들의 세력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역사가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가정의 저주와 하나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며 분노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며 원수 맺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과 불순종과 목장을 하나님 아버지 귀찮게 여기며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며 불순종하는 모든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영혼의 가슴앓이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